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오늘 마지막 시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성령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전사님이 이 8번 볼륨을 한 1cm 가까이만 올려주세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속히 될 일이더라.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 둘. 궁극적인 거.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한, 하여튼 큰 것들, 궁극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 뭐 사회, 국가, 나라마다 하나님 역사한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될 일이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5번째 시간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머리로.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에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계속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전사님 조금만 반만 올린 거 반만 내려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하는 이유가 한 가지거든요. 씨름 끝났어. 천사가 말해. 내 너한테 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되겠냐. 나 축복해주고 가세요. 나 축복해주고 가세요. 나 지금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포위당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가면 라반이 죽일 거고 앞으로 가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려와서 죽일 거고 내 앞서 짐승을 전부 다 보냈고 처자들도 다 보내놓고 나 혼자 이 야복강에서 요단강 못 건너가고 앉아 있는데 야복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 이게 사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게 이 야복강이에요. 이 야복강에서 이제 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거 못 건너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축복해 줘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알았다.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당신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믿음이 예배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예배, 믿음의 첫 번째.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아벨을 얘기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얘기해요. 이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은 자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잡아요. 아벨을 얘기할 때는 예배를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갈 때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너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거기 가서 내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보 나와 있으니까 한 10분, 15분 일찍 교회 나오면 좋아요 사실은. 먼저 나와 가지고 이 말씀 잡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찾는다라는 건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옵시고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 다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것이나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였으니까 내가 믿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꿈꾸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그 말씀이 어떻게 될 걸? 속히 될 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 속히 이루신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길 수고 있게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개인적인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사는 사람은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삶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주님이 내일 오든 오늘 저녁에 오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그냥 들림받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을 못 사는 사람에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못 살아가니까 예수님 오실 때 아무도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기 땅 염에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므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가 이 약속에만 계시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어떤 말씀은 내게 심판의 말씀도 하시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도 얘기하시고, 수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거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고 변화시켜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골라면 골라 하잖아.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저것도 되고. 고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걸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 번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보세요. 읽는 자, 이거 바리새인들도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읽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머리에 저장이 되어지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안 되고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남한테, 야 너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지, 너 권사는 이렇게 살아야지, 장로는 너 이렇게 살아야지, 집사 안수 권사는 이렇게 해야지. 그 얘기는 그냥 주의 종만 하면 돼요. 왜?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한 말씀 전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성도들끼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권면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그것은 누구만 하면, 주의 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서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 속히 될 일이더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거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 심장을, 우리 폐부를 찌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네 진짜. 현실은 어려운데 축복의 문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 이걸 복 주시려는가 보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있다 이 말.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고기 잡는 미끼하고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그것을 낚아채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잡고 기도한, 하나님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남편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들들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딸들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신랑이 하는 사업처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읽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읽다가 그 말씀을 딱 잡고 한 단어도 잡고 한 문장도 잡고 한 구절도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더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그 한 구절 가지고 남편도, 자기도, 자식도, 아내도, 손주들도 그 말씀 갖고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1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냥 성경 처음부터까지 쭉 1시간을 또 읽어. 이 시간과 이 시간이 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 시간이 수십 배 커요. 그러다가 보면 성경은 많이 안 읽는데 어느 정도 그 훈련이 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려준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이 훈련을 자꾸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관점을 보게 돼요.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가 되냐면 정말로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듣는 것도 똑같아요. 읽는 거나 듣는 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지키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의 7 영과. 그 다음에 네 번째 7 교회에 편지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다. 이 7 교회는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성도예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좀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성도도 있고 믿음이 좀 안 좋은 성도도 있고 세상적인 성도도 있고 신앙적인 성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7 교회가 다 달라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적은데도 칭찬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믿음이 큰데도 칭찬 못 받는 교회. 믿음이 적어도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적인 교회. 오늘날 세상적인 교회 정말로 많아요. 저는 이제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2년 전에 2년 3년 전에도 우리 일본 선교사 박대철 목사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들 딸 둘이가 보스턴에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보스턴 교회 있잖아. 한인 교회 있고 다 있는데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보스턴은 미국에서 정말로 이 아이비리그가 있고 좋은 학교 다 있고 막 세상의 지식을 이끌어가는 데잖아요. 거기 다니는 대학생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거기 있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뭐 청년들,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전부 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동성애는 당연한 거고 젠더도 당연한 거고 그 성경적인 여기 레위기에 신명기에 동성애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간음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 그 성경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관점? 세상의 관점, 자신의 관점. 이걸로 성경을 다 이해해버려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면 성경도 틀린 거예요. 목사부터 교회들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읽으려고 따라가고 읽고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꼭 돌연변이처럼 취급을 당하는, 말을 하면 막 공격을 당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느낌 안 들어요. 그죠? 교회가 그 정도라면. 근데 목사가 그 정도라면.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 1968년 자유민주주의 유럽부터 미국까지 전 세계가 데모로 막 엄청났어요. 그 데모가 뭐냐면 나머지는 동구권 있잖아요. 서유럽과 동유럽 있잖아요. 서유럽 전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전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 연해주까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전체, 중앙아시아가 아니고 저쪽 남미 전체, 여기는 전부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총칼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그런데 서유럽과 미국은 총칼로 공산주의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 거기는 기독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거기서 데모를,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데모가 사회주의 국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학교로 들어가, 그 다음 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교육을 전부 다 잡아버린 거예요. 판검사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교수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주입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젠더로, 동성애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 총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이 좌파들이 이 공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 아랍권이죠. 이슬람권. 그 다음에 중국, 친중 다 정책표거든. 그것도 다 잡고 있으면서 아랍 그 이슬람에 가가지고 동성애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들은 이슬람에 가서 동성애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이슬람에 가서 젠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들은 중국 공산주의 중국에 가가지고 동성애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젠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 얘기는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그걸 얘기해요. 왜?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총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여기까지 다 있는 이 대통령들이 있는데 이 대통령들 중에서 친북 대통령들은 욕을 하나도 안 해요. 친북, 그러니까 이 반북하는 대통령들만 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같이 일을 해왔어. 한압을 군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별로 욕을 안 해. 전두환 대통령은 욕. 왜 노태우 대통령은요? 무슨 일을 했어요? 북방정책 해가지고 중국과 문호개방, 러시아한테 돈 30억 불 빌려줘. 친러시아 정책. 김영삼 대통령은 뭐예요? 북한에다가 경수로 갖다 주면서 1조 5천억씩 두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 다 끊어버리니까 다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동성애 젠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가다 보면 세상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부딪히는 것들에서 내가 말씀으로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7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이런 거예요. 7가지라 그러면 이 몸에서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각하면 이 7가지 여러 가지 중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가 자기에게 제일 큰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것이 제일 작은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커진 문제가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7가지 중에 우리 몸속에 7가지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고 7가지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는 이 사람에게는 크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나는 그것이 작게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정말 어려움을 많이 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별로 어려움이 안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7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릴 때 생활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뭐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큰 것부터 깨버리고 믿음으로 탁 들어간다든지 7가지가 다 깨져버리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러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켰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한 명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시고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씩 열매 맺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뭐냐면 내가 제일 요거 작은 거 각자에게 요거 그래 내가 그거 정리하고 가지 뭐. 이해가 되시죠? 제일 쉬운 거 어려운 것부터 말고 쉬운 거. 저는 이제 우리 시골에서 저희 집에 이 살구나무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살구씨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는 막 별의별 것 다 갖다 팔아. 살구씨를 깨가지고 알맹이만 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심심하면 그거 하라 그래. 그럼 이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처마 돌멩이 큰 게 있잖아요. 돌멩이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이 살구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구씨가 이렇게 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살구 사 먹어 보신 사람은 씨가 다 있어요. 근데 살구씨도 이따만한 게 있는데 이거 말고 그런 건 안 되고 조그만한 거 똘똘한 거 동글동글한 거. 이 살구씨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이 살구씨를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망치로 여기를 톡 때리면 뚝 갈라져요.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이 돌멩이 다리에다가 계속 그 자리에만 갖다 놓고 두들기면 이 돌멩이가 나중에 이렇게 파져요. 아시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파질 때까지는 망치로 내 손도 막 때려. 때리다가 아프고 막 실수. 근데 요만큼 또 홈만 딱 파지면 그냥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서. 이 씨가 그냥 이렇게 딱 서요. 그러면 집어넣고 손 안 대고 툭 때리면 집어내면 넣고 툭 때리면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 때려. 손 안 때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이 조그만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요거도 하나가 쉽게 되어져요. 요거 하고 나면 이것도 돼요. 그 다음 이것도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시간 되어지면 그냥 퍽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는 그냥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거구나 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 믿음에 이렇게 신앙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이래. 앞에서 목사님은 A라는 것을 설교하는데 그것이 꼭 뭐가 되어지냐 하면 당구 치듯이, 당구 있죠, 그죠? 당구 치듯이 빙빙빙빙빙 돌아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깨지고 나면 A를 그대로 A로 느끼니까 시험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걸 할 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아멘 하고 나면 이게 내가는 알지도 들을 때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 Z라는 G라는 것이 G라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장이 막 망가져가지고 이 얼굴이 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병원에 안 갔으니까 저는 원래 병원 잘 안 가거든요. 지금도 웬만해가지고는 병원 잘 안 가거든요. 병원 가면 꼭 그 사형장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미루다가 12 빨리 가면 11월, 10월 말 아니면 11월 안 그러면 12월 그냥 가기 싫어 그게. 미루다 가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신장이 안 좋아졌는데 왜 안 좋아졌는지도 몰라요. 눈이 안 좋아졌는데 왜 안 좋아졌는지도 모르고 손이 우석우석 붓고 발이 우석우석 붓고 얼굴이 우석우석 붓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날 찬바람 쐬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막 문 떼야 되고 세수 한번 해야 되고 이랬었는데 이게 왜 안 좋아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신체 검사로 갔더니 그거는 신장이 안 좋다고 의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 중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아멘 했어요. 그건 병 고치는 얘기 아니고 문둥병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신장은 더더욱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했더니 성령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선명하게 말씀을 주시는지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겠어요. 진짜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4년 가까이 된 건 3년 된 건데 그리고 그 주일을 지나고 화요일 날 신체 검사하러 간 거예요. 신체 검사는 뭐 통지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신체 검사로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얘기했던 것도 똑같이 먼저 안과 이 시력 검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안과 의사가 너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너 눈 차이가 막 이렇게 시력이 차이 나는데 야 그것도 오른쪽에 안 보이면 뭐 총 쏴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아냐? 정신이 바짝 차려 다시 하라고.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오른쪽이 왼쪽은 보이는데. 그래서 총 쏴면 제 오른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의사가 당연히 오해할 만하죠. 그러더니만 이 의사가 암실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암실로 들어가서 눈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 녀석 진짜 이러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증상이 있었냐? 그랬더니 제 금방 했던 것처럼 겨울에는 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손발 붓고 뭐 이런. 그랬더니 신장이 안 좋은 거라고 하면서 너 저쪽으로 가보라고. 의사한테 다른 데로 이제 그쪽 담당 의사한테 뭐 내과인지 할지 몰라 그 의사한테로 갔어요. 가서 그 의사가 이렇게 진맥하더니 덩어리 때리면서 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사이, 이틀 사이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요를 갔는데 의사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체 검사 그때 하면서 현역을 받고 왔거든요.
올라오면서 주님 치료해줘도 일주일만 늦게 치료해주지. 그 두 마디에서 제가 주님 치료해줘도 일주일만 늦게 치료해 주시지.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군대 갈 때가 28개월 근무했나 그랬어요. 군생활이.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주님이 방위가 됐더라면 12개월은 단축되는데 그랬더라면 12개월 동안 내가 군대 안 있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텐데 아이고 그런 거. 그랬더니 그 소리도 주님 들으셨어. 그 소리를 들으시고 12월 달에 대구 병무청에서 집으로 우리 집으로 저는 기숙사에 있었으니까요. 엽서가 왔어요. 또 어머니가 왔어요. 대구 병무청에서 엽서 왔다 와서 확인하고 가져가라 그래. 왔더니 당신은 선천성 비굴절증이므로 당기병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진짜 1년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주님 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집에 제가 이제 군생활을 삼각지 6번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6번에서 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그 신체검사 받고 올라오면서 주님 앞에 그냥 후덜대듯이 한마디 했던 걸 주님은 다 듣고 응답해 준 거잖아. 진짜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서 1년도 안 돼가지고 12월 달에 그때 신체검사 받을 때가 4월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농땡이 부를 수는 없잖아. 주님 방리가 됐더라면 1년 주님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위하면서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 예. 중요한 거는요. 하나씩 하나님은 내가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깨뜨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씩 깨뜨려 가면 한순간 훅 깨져요. 하나씩 자꾸 하다 보면 손에 때리기도 하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진짜 내가 이걸 양보해야 돼? 내가 진짜 이걸 순종해 가야 돼? 자꾸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조금씩 깨다 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통째놓고 툭 때리면 뚝 갈라지듯이 마지막에는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져 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과 정말 깊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주님 첫째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전에도 계시고 과거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리 미래.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시고 영원하신 분. 아멘. 우리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처가 언제 온다는 얘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석가모니가 언제 온다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다 힘들고 아픈 거예요. 각자가 전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있는 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런데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가 훨씬 세상에서도 행복해요. 사람보다는 짐승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그렇지만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나신 분이라. 하나님의 보좌의 7 영도 예수님보다 늦게 어떤 누구도 예수님보다 먼저 되신 분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번, 3번째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이들의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 주인. 세상에 뭐 황제, 옛날에는 황제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대통령들이고 수상이고 뭐 총리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가 앞설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이 다 앉혀놨는데 이들이 주님 앞에서 있으면 주의 종이 된 거고 이들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다. 이거 하나를 성도들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몰라. 신학자들도 너무 많이 몰라가지고 이걸 몰라가지고 계시록을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 영들이 나오거든요. 새 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짐승의 영이 나와요. 짐승의 영이 뭔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의 이 왕들을 주님께서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하면 그냥 세상 짐승 얘기하잖아요. 또 다니엘서도 보면 잘못하면 짐승이 뭐야 그러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 그것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의 이 지도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 앞에 우리가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복종할 것인가? 어느 것을 복종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면 권력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뭐 지나간 얘기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 예배 못 드려. 그러면 전부 다 납작업 드리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하면 전부 그 앞에 납작업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오니까 영리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게 주기철 목사님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구나.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막 3일씩 굶기고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을 탁 하나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으니까 밥상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숟가락 딱 들려고 하는 순간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A라는 말씀을 듣는데 영이 G라는 내게 문제 있는 걸 해결해 주셨다. 전혀 상관없는 A라는 것을 아멘 하면 A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A를 아멘 했는데 A가 아니고 이건 내게 응답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B, C, D, F 전부 다 각자 다 다른 말씀. 그와 똑같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르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보면 딱 음식을 먹어들려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스파크가 딱 때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황 사진을 갖다 놓고 밥 먹으려면 고개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것만 사진 찍고 위로만
전황사진하고 밥상은 잘라버리고. 야, 주기철이도 너도 얘도 신사참배 했다. 교회 갔다 그것을 걸어놓으면 이 순사들이, 성도들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뭐야, 교회에서는 다 그냥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리고는 감옥 가놓고는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뭐 감옥에서 신사참배해? 그리고 또 나와서 우리에게 말해. 사단마귀는 이렇게 간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유대인의 간계로 인하여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단마귀는 이렇게 간교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배고파 굶어 죽는데 숟가락 딱 드는 순간 성령이 스파크처럼 딱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이용한다. 숟가락 탁 넣는 거, 나 먹는다. 밥상 집어 던져버리는 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누구도 이걸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쉽게 말하면 보세요. 누구도, 석가모니도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 우리를 해결해 주신 축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번째,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았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대. 저는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정말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분들 이외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다운 대통령들이 없어요. 이 김대중 대통령도 올림픽 그 월드컵 사이에도 이 북한과의 서해 교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끝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연평도 포격이 터졌잖아요. 그냥 끝났잖아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도끼 만행 사건이 있어요. 판문점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미친 개한테는 몽댕이가 약이라고. 그냥 안 둔다고. 처음으로 김일성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이신조 보내가지고 청와대 습격하고도 사과 안 했던 그 인간이, 박 대통령이 저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박살을 내겠다. 그때 우리가 힘이 훨씬 적었거든요. 우리가 외교도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못했어요. 외교가 뒤집어지고 북한보다 우리 외교가 더 좋아진 건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그 전까지는 아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80년 전까지는요, 이 동남아 여행도 안 했지만 동남아 가가지고 그냥 코리아 하면 북한을 알아요. 대한민국은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우리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 간다 그러면 우리를 마귀한테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냥 놔둘까요? 그냥 안 놔둬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화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알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2차 세계대전 때 이 라이병 일병 구하기가 나와요.
한번 영화를 보세요. 그래서 그 일병 한 명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특수부대를 보내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요. 우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부리기 위한 종으로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뭐 하라고?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죄인 축복해 주세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를 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또 데려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이루어 주셨더라. 이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뭐 하시냐?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를 찌른 자도 핍박은 다 보게 되어지고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때 되면 야 내가 왜 안 믿었던가? 내가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해볼 수밖에 없었던가? 전부 다 뭐 후회하고 탄식하게 되어진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계시록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 이 계시록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서론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이 7절까지 중에서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머리에 뭐예요? 새겨야 새겨야 돼. 왜? 아까 말씀을 드려도 안 드려서 뭐 새기. 왜? 투구를 쓰라는 이유는 새기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멀리서 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을 쏘잖아요. 가까이서는 칼로 머리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 돼. 투구를 써야 돼. 그럼 우리 속에 막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고, 정말 이 확신이 안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과 환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되새겨야 돼.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 그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과 경건의 시간, 믿음으로 달려가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1절에 하신 말씀처럼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계시록을 통하여 수요 말씀 예배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